자, 오늘 말씀은 또 다른 개인 탄원시의 시작입니다. 시편에 보면 탄원시라고 제가 표현하는 그런 시편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의인이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그 고통은 물질이 부족해서 육체의 건강을 잃어서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 악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그리고 그 공격은 대부분 부당한 공격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제가 너무 아픕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고통이 심할 때는 하나님 빨리 도와주시옵소서. 제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지체하시면 저 죽습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의인을 그 구렁에서 건져주시는, 구원해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의로운 뿐 아니라 탁월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의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악인들에게 벌을 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다른 자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렇게 권하는 내용까지 담겨져 있는 시편이 탄원시입니다. 고대로부터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탄원시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은 끊이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감사의 시, 축복의 시, 사랑의 시, 그런 시가 필요한 사람보다 탄원의 시가 필요한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기쁨과 풍족함 중에 있는 성도보다 많고, 고난 중에 있을 때가 기쁨 중에 있을 때보다 더 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탄원의 시가 너무나 절실하고 필요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탄원의 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상황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지도 생각해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도 반성해 봅니다. 그리고 아직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계속 기도할 용기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글도 필요하고 예수님의 복음도 필요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과 역사서의 이야기들과 또 모세오경의 가르침들, 그것뿐 아니라 이렇게 시편의 가르침도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조금 길어서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묵상할 예정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를 당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수치를 당했는데 이 사람 잘못한 게 아니었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수치 자체를 당하는 상태가 시작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악인들이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논리가 왕노릇하는 상황이 되면 꼼짝없이 의인들도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주여, 그렇게 되지 않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여기 주님께 피한다는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주님을 피난처로 생각한다는 의미 이상 내 마음이 주님께 기울어져 있다. 주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딴 데 보고 살다가 갑자기 아쉬우니까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는 겁니다. 해바라기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고난이 다가오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빨리 피신을 했다. 하나님 한 번도 예배 드린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재앙을 당할 것 같으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고사하고 옆에 보는 사람이 비웃습니다. 참나 기가 막히네. 평생 하나님 욕만 하고 다닌 사람이 인제서 하나님께 뭐 구원해달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웃기고 있어. 옆에 있는 사람이 비웃습니다. 평생을 신실하게 신앙을 하던 사람이 기도하면 야야 조용해봐. 뭐 좀 징조가 보이는 것 같아. 야야 저 사람이 기도하더니 뭐가 좀 달라졌어 지금. 옆에서 보는 불신자들의 시선도 달라지는 것이죠. 평소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절에 주의 의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건져 주셔야 됩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죄 없는 제가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지금 빨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력하게,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짤막짤막한 문장으로 주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의 귀를 내게 기울여 주시옵소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문의 의미대로라면 주님의 귀를 내게 뻗어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내 손을 쭉 뻗는 것처럼 주님의 귀를 나에게 뻗어 주시옵소서. 근데 이제 귀는 손처럼 뻗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 몸을 기울이고 그리고 손을 귓가에다 갖다 대는 그런 동작을 포함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 제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여기서 주님께 소리칠 기운도 없습니다. 주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어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3절에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님, 항상 저를 이렇게 숨겨 주시옵소서. 항상 저를 이렇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요 요새이심이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또다시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아하, 오늘 이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악인들 때문입니다. 그 악인들은 불의한 자들이고 흉악한 자들입니다. 많은 악인들이 작심하고 악한 모의를 하고 이 의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거기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걸리면 안 됩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자, 누가 이렇게 기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반짝 신뢰했었죠. 그리고 지금 아쉬우니까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저 아시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를 이 흉악한 악인들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김없이 하나님을 섬겨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몇이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지 참 부끄럽습니다.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라 그러더니 모태에서부터, 태어나기 전서부터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말 그대로 모태신앙입니다. 나의 어머니의 배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참 놀라운 표현이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기 택하셨다는 말은 사실은 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님께서 저를 끊으셨사오니, 좀 어감이 이상하죠? 끊는다는 것은 택줄을 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것조차 하나님의 뜻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모태로부터 안전하게 태어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나를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머리를 흔듭니다. 어우, 저 봐. 저 이상한 사람 지나간다. 저 이상. 예, 가까이 가지 마. 저 사람 이상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런 시선으로 본다면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아주 불쾌하죠. 아주 불쾌하죠. 뭘 잘 모르는 덜 떨어진 사람 한 명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는 그렇게까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쁜 눈으로 봅니다. 내가 등이 굽었어. 내가 장애자야. 내가 얼굴에 화상의 흔적이 있어서. 내가 시각 장애인인데 눈을 뜨고 있으면 아주 보기가 흉해. 예를 들어서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이상한 표정을 짓게 되곤 합니다. 그걸 내가 알아차리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사람들 눈에 띄는 게 싫고 숨어 지내고 싶고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인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무리가 나를 이상한 징조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으시는군요. 주님은 변함없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상한 얼굴로 나를 보시는군요. 주님은 나에게 견고한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찬송할 겁니다. 8절에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자, 이 찬송은 언제 부르는 찬송인가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 나를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찬송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누구나 찬송하지 뭐. 그렇지 않더라고요. 구원받았으면서 복 받았으면서 감사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는 경우를 무수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내가 지금 고난 중에 던져져 있지만, 아직 거기서 나오지 못했지만 나는 종일토록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전히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있지만, 여전히 저 흉악한 악인의 장중에서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가 아니고 지금부터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예. 참 말 자체가 너무 절박합니다. 늙었을 때 힘이 빠졌습니다. 쇠약해져 있습니다.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식들도 버려요. 자식들도. 예를 들어서 노인 요양시설에 모셔놓고 2년에 한 번씩 방문한다. 이거 버린 겁니다. 아, 버리긴 왜 버려요? 제가 거기다 매달 돈을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는데. 현대인들은 돈 내면 다 끝난 줄 압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몸입니다. 몸이 가야죠. 몸이 자주 부모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몸이 그 부모님 있는 곳 옆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 버린 거죠. 그래야 안 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축구보다 야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는요, 골대 안에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공이 들어가는 겁니다. 공만 골대 안에 들어가면 그럼 이제 득점이 되는 것이죠. 돈만 보내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축구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축구도 좋아하지만 야구가 진짜라는 것이죠. 야구는 공만 가면 안 됩니다. 득점이 안 돼요.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험난한 곳을 다 돌아서 집으로 사람이 들어와야 득점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돈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몸이 들어가야죠. 나이 들어서 힘이 빠지면 친구도 떠나고 자녀들도 뜸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늘 내 곁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는 아까 4절에 말했던 그 악인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고발하고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악인이 나를 잡으려고 막 추격해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켜주셨고 막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안 막아주시니까 야, 하나님도 저는 버렸나 보다. 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따라잡아. 아무도 저 녀석을 건져줄 자는 없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1절에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더니 맨 끝절 13절에는 원수들이 멸망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해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늙을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삽시다. 재벌들은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뭐 요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예전에 서울 성남 지역의 분당 지역에 땅값이 오를 때 천당 다음에 분당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천당엔 못 가도 분당엔 가야 돼. 뭐 거기만 가면 부자가 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당은 천당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를 타고 갈 때에 순풍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풍랑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풍랑이 끝나고 보니까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 우리 삶의 고난과 같은 것이죠. 풍랑이 닥치면 배를 모는 사람은 정신이 없습니다. 배를 조종해야죠. 또 배 안에 있는 물건을 밖으로 던져야 되죠. 불필요한 것들. 또 약한 사람들 대피시켜야죠. 너무너무나 할 일이 많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배를 조종하려고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진이 빠집니다. 말 그대로 정신이 없는 것이죠.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목적지에 빨리 가까이 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할 때 그 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면서 깨닫지 못하면 그 고난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다이어트가 이루어져야 되고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며 성숙해야 됩니다. 고난의 시간에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자신에게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내어 던질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마시고 고난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약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할 때 더 자주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더 자주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자주 예배 참석하셔야 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 부르셔야 합니다. 고난 중에 헌금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고난 중에 봉사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멈추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며 멈추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